인간에게는 다양한 흔적이 있습니다. 육체에 새겨진 여러 상처들의 흔적, 수술의 흔적이라든지 노화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들과 인간관계로부터 새겨진 마음의 상한 심령의 흔적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방황과 혼돈 속에서 새겨진 영혼의 흔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기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적들 가운데 어떤 흔적은 내게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그 흔적들은 내 안에 슬픔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육체의 흔적이 그들 몸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육체의 흔적을 가리켜서 우리는 낙인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흔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할례를 자랑한다, 할례의 흔적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을 자기 육체의 자랑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자기 몸에 표시를 내두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그들은 마음껏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때 미국 오페라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힐리니 할버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유명한 가수입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아들이 이웃집 친구와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살며시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웃 아이가 자기 아들을 보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지역의 시장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 지역의 시장님을 알고 계시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버지냐. 이 말을 들은 자기 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들이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야. 자, 여러분,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야. 아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감격했을까요? 그 눈물의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아버지를 떳떳하게 자랑할 줄 아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지금 감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랑스럽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원래는 로마 제국의 사형 집행 형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로 변화가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서운 형벌을 가하는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가발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랍비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했던 사람 아닙니까? 요즘 말로면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력이면 학력,
또는 권력이면 권력, 또는 이제 자기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모든 가족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온갖 고통을 받고 위험을 다 겪으면서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면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지금 자기 몸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예술리는 말했습니다. 죄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창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 몸에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흔적을 우리는 성흔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흔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에 손과 발 네 군데의 자국난 상처와 함께 창에 찔리신 허리까지 모두 5군데의 성흔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흔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사랑의 표시며 보호와 구원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지저스 마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낙인이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흔적을 지금 자기 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의 흔적을 몸에 갖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몸에 흔적이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그 대표적인 인물이 평화의 기도문을 썼던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인 성 프란시스 아닙니까? 이분이 43살 때에 알베르나 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죄인을 위하여 받으신 그 순환을 기쁨으로 참으신 그 불타는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주께서 친히 당하신 고통을 내 몸과 내 영혼이 맛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이 프란시스에게 나타나셨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이 프란시스가 너무 감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과 창자국의 흔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흔적이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흔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받은 고난의 상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상처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맞고 고문당하고 갇히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옥에 갇힌 흔적, 맞아 죽을 뻔한 흔적, 40에 하나 감한 흔적, 또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 밤낮으로 기품에서 지낸 흔적,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 위험을 당한 흔적,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흔적, 다양한 흔적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다가 생긴 그러한 상처가 그의 온몸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이제는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님의 여러분, 흔적을 지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었노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외모나 또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장은 새긴 대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활자체는 찍힌 대로 여러분 인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도 새긴 대로 찍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흔적이 있어야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첨단 기술도 새 마음, 새 인격, 새 사람을 만들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명한 인공지능도 여러분 새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고, 그 새로운 인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에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삶에 긍휼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보십시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흔적을 지니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큰 능력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본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당해본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버림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흔적이 있을 때 이 땅에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유한 그 거룩한 스티그마, 이 흔적은 바로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흔적이 있었기에 그는 그의 인생이 다하도록,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거룩한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봉사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흔적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손들어 찬송하며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까? 가슴 설레이며 말씀에 아멘하는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했던 흔적이 있습니까? 낮은 마음으로 섬겼던 흔적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까운 줄 모르고 나누었던 여러분 흔적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나 스스로를 자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내 육체가 고달플까 봐서, 내 물질에 손해가 올까 봐서, 내 시간이 도둑당할까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육체와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이웃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의 흔적을 지님으로 이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의 흔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